3월 8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함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종려 내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我々の誠な友になる主を感謝いたします。 이렇게 다시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こんなに
暖かい春を迎えることも主の恵みです。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今日も我々が命の御言葉を恋します。 이 아침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この今朝も個人に与えるその主の御言葉を受けますように聖霊様導いてくださ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3월 8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サムエル第一の20章12節から23節までの御言葉です。 제가 읽겠습니다. 私が読みます。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끌어 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가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기를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있으면 왕께서 분명히 찾으실 걸세. 모레 저녁 즈음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 바위 옆에 숨어있게 내가 관역을 마치는 척하면서 세 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걸세.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 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실 걸세.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만약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私たちが一生懸命生きていたのに苦難とその苦しみが訪ねてくる時もあります。 어쩔 때는 상대방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오히려 오해나 또 이렇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ある時は相手によくしてあげたのにかえって後悔とその忌み嫌われるされる時もあります。 그럴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렵죠. その時は本当に心が苦しいんですね。 다윗은 정말 죽어라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는데 오히려 사울 왕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ダビデは本当にサウル王にその忠誠したのにかえってその攻撃を受けます。 가는 데마다 쫓아오고 또 언제 살해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行くところまで攻めてきていつ殺されるかそれもわからない状況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다윗은 이리저리로 피해 다니다가 다시 왕궁으로 와서 그 왕자 요나단을 찾습니다. それでダビデは逃げ回った後にまだ王宮に来て王子ヨナダンを出会うことになります。 요나단과의 그런 우정을 믿고 사울 왕이 있는 호랑이 굴로 다시 찾아온 거죠. ヨナダンとその友情を信じてサウル王がいるその虎の穴に
まだ帰ってきました。 요나단을 붙잡고 정말 억울하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호소합니다. ヨナダに私は本当に悔しい。なぜあなたの父は私を殺そうというかと聞くんです。 그때 요나단은 그래 알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것은 아닐 거야라고 다시 내가 확인해 볼게라고 하죠. それでヨナダは私は知っている。あなたには何も間違いがありません。そうではない。私がもう一回確認しましょうと言います。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약속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それで今日の本文はヨナダンとダビデが出会って、また神様の前で契約を結ぶその場面です。 먼저 12절, 13절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まず12節、13節はヨナダンがダビデにその誓う言葉です。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12節、ヨナダンはダビデに言った。イスラエルの神、主にが決定誓います。明日か、明後日の今のところまで、父がダビデに対して、寛大であるか探ってみます。寛大でなければ必ず人を使わして、あなたの耳に入れます。 첫 번째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의 의중이 어떠한가를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一番目はヨナダンはサウルの王の心を確認して知らせてあげようと言います。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サウル王は息子ヨナダンがダビデを愛し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それでダビデを殺そうとその心をヨナダンには隠してあ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친구를 죽이려는 아버지와 그리고 또 친구 사이에서 그 요나단은 정말 가슴이 아팠겠죠. 友達を殺そうとする父とその友の間にヨナダンは本当に心が痛かったんです。 정말 아버지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는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本当に父が最後までダビデを殺そうかということをもう一回確認することでした。 13절 말씀입니다. 13節です。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네. 13節、もし父があなたに害を加えようと思っているのに、それをあなたの耳に入れず、あなたを無事に逃がさなかったら、主がこのヨナダンの行方にも罰されますように、主が父と共におられたように、あなたと共におられますように。 두 번째로 요나단은 만약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이렇게 무사히 도망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2番目はヨナダンは、もし父がダビデを殺そうと思っているなら、その無事に逃げますようにと逃げることを助け上げますよと言います。 만약 이것을 알게 되면 사울왕에게 요나단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もしこれがサウル王に知られたら自分の命も危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자입니다. しかしヨナダンはダビデを自分の命ようなそのことような愛したものでした。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워한 자였습니다. 実際それよりもっと大事なのは、ヨナダンは神様を恐れた人です。 14절부터는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해 줄 것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14節からはヨナダンがダビデに約束を願うその内容でした。 14절입니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14節もし私がこれ以上生きるべきではないなら、あなたは主の恵みを私に施して、私が死ぬことをないように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 첫째는 다윗이 후일에 자신에게 여호와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はじめはダビデが後に自分に神様のその施しを神様のその恵みを施してくださいと言います。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実際ヨナダンはサウルの王の後付けでその王になる人じゃありませんか。 그렇지만 요나단이 놀랍게도 마치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しかしヨナダンはそのまるでダビデが次の王になることを予言するようなその話し方です。 왜일까요? なぜでしょうか。 요나단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ヨナダンは霊的な分別力を持っていた人でしたからです。 다윗이 끝내는 왕이 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ダビデが王になることをその神様の願いを思いを御心を知っているからでした。 그래서 후일에 왕이 된다면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だから後に王になるならば自分にその施して恵みを施し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 두 번째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기를 원하는 내용은 15절입니다. 2番目にダビデに約束を守ってくださいとその内容は15節です。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 버리시는 날에도 내 지방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しかしあなたの恵みを私の家から常しえに断たないでください。主がダビデの敵を地の表から一人残らず断たれる時にも 다윗이 왕이 되어서 대적들을 없앨 때 자기와 자기 가문과 자기 그 후손들까지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ダビデが王になってその敵をなくし、またなくした時も自分の家紋と自分の子孫を守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 왜냐하면 옛날에는 왕이 되면 주위에 누구든지 왕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면 그 세력들을 다 없애버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昔は王になったら周りの自分のその攻めてくる勢力をその全て残らずその殺してしまったことがあったからなんです。 이러한 요나단의 약속과 맹세는 마치 기생 라합의 일을 떠오르게 합니다. このヨナダンの約束と誓いはその遊女ラハブのことを思い浮かぶようになりますね。 라합은 그 이스라엘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그 정탐하라고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彼女はイスラエルが出エジプトの後にカナン地にそのスパイを隠してあげた人なんですね。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ラハブは神様がそのエリゴの城をもうイスラエルの手にあげたとそれを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그 두 정탐꾼들에게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라. 나와 내 부모 형제들을 죽음에서 건지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나에게 진실한 증표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それでラハブはその二人に対してヨシュアの2章12節から13節の御言葉ですけど、主にかけて私に誓ってください。私はあなた方の正義を尽くしたのですから、あなた方はまだ私の父の家に正義を尽くし、私に確かな印を与え、私の父、母、兄弟、姉妹、まだこれに属するものすべてを生かして、私たちの命を死から救い出し、と誓っ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 그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구원의 그 증표로 집에서 성 밖으로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라고 하죠. その時、そのイスラエルのスパイは、ラハブにその救いの印として家にその赤い縄をぶら下げました。 붉은 줄이 매달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その赤い縄があるその家の中にあるその人たちは生きてるその約束の印です。 그 붉은 줄은 피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その赤い縄は紐は血によってその誓ったその約束の霊的な意味があります。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예표입니다. 死ななきゃならない罪人が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によってあがなってくださるその印でもありますね。 그 말을 들은 라합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この話を聞いたラハブはもう素早しくその赤い紐をその窓につけました。 지금 좀 바쁘니까 시간이 되면 다음에 달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달았습니다. 今ちょっと忙しいから時間があったら次にちょっとそれをしようと思わずすぐそれ赤い縄をつけました。 왜냐하면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모두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은 없었겠죠. なぜなら自分と自分の家族のすべての生死がかかっているのにそれより忙しいことはないでしょう。 붉은 줄은 그들에게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その赤い紐は彼らには命の縄でもありました。 그래서 부모 형제들을 급하게 다 집안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それで親と兄弟たちを急ぎにその家にすべて呼んで集めました。 요즘 세상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 또 트리키에와 시리아 대지진이 있었죠. 今頃世を見るとウクライナの戦争が続いてまたトルキエのシリアの大きな地震がありましたね。 일본에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日本にも歴史的に繰り返す南海の大地震が心配しております。 지난번에 NHK를 보니까 그 2주에 걸쳐서 난카이 대지진 그 시나리오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NHKの番組を見たんですけど、2週間にかけて南海のその地震のシナリオドラマが放送しました。 그것은 사람들한테 뭐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는 것보다 대비하세요. 재난에 대비하라는 뜻이죠. それは人々に幸福とその恐れを与えるよりは災難にその用意してくださいという意味でもあります。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 저희 남편한테 이번에 기왕 식탁을 사려면 좀 튼튼한 것으로 사서 피할 수 있도록 튼튼한 것으로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私はそれを見て、私の夫に、今度、食卓を買うときは、もっと丈夫なものを買っ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 그랬더니 남편은 걱정하지 마. 지진 안 올 거야라고 했습니다. そしたら、私の夫は、心配しないで、地震は来ないだろうと言いました。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믿겠습니까? しかし、私がその夫の話を信じますか？ 이렇게 어떤 재해나 사고가 와도 우리를 피해 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どんな災害と事故が来ても、私たちは逃げていくと、その保証は全然ありません。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私が用意しているその一番大事なことは永遠な命を守ることです。 일본에 사는 저희 시어머니는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지만 다른 친척들은 아직 미신자입니다. 日本の私の姑は洗礼を受けて天国に行きましたけど、他の親戚はまだノンクリスチャンです。 저만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私だけ天国に行くんだったら心が痛むでしょう。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런 붉은 줄이 있는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죠. 彼らに一番大事なものは、その急ぐものは赤い紐があるその家の中に呼んでくることです。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節, 17節の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케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6節, 요나단은 다윗의家と契約を結んだ。主がダビデの敵に地を攻めて問われますように。ヨナダンはダビデに対して愛の上にもう一度ダビデに誓わせた。ヨナダンは自分を愛するほどにダビデを愛していたからである。 요나단은 다윗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ヨナダはダビデの敵がすなわち神様の敵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비록 그 사람이 아버지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その人が自分の父であるサウルでいることも知っていても神様の願いに従ったことでした。 그래서 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이 언약을 지켰습니다. 後にダビデもそのヨナダンのその約束を守りました。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이렇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았죠. 自分を殺そうと追いかけたそのサウルを2回も殺すチャンスがあったんですけど殺さなかったんですよね。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요나단의 막내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それで王になった後でもヨナダンのその末子ムビボセットを探してよく助けてあげました。 18절부터 23절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신호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18節から23節まではヨナダンがダビデのためにその印そのお互いに暗号を決める内容です。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걸세. 모레 저녁 즈음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 바위 옆에 숨어있게. 내가 관역을 맞추는 척하면서 3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라고 말할 걸세.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려는 뜻인 줄 알게나. 18節、ヨナダンはダビデに言った。明日は新月祭です。あなたの席が開くので、あなたがいないことをわかるでしょう。3日目に日が暮れてから、実験の日に隠れた場所に行って、エゼルの石のそばに行ってください。私は的にいるように、的をいるように3本の矢をそのあたりに放ちます。私の子供を使わして行って矢を見つけてこいと言い、もし子供にそれ、矢はお前のこちら側にある。それを取ってこいと言ったら出てきなさい。主が生きておられます。あなたは安全で何のこともありませんから。しかし私が少年に、それ矢はお前の向こう側だと言ったら言ってください。主があなたにさらせるのです。私とあなたに交わした言葉については、主が私とあなたの間に永遠の証人です。 요나단은 이렇게 활 쏘는 연습하는 척하면서 숨어 있는 다윗에게 신호를 주게 되죠. そのヨナダンは矢を射てる練習をしながら、その隠しているダビデにその印を与えるんですよね。 이렇게 친구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それで友であるダビデに命の道を開きました。 이제 다윗의 살 길은 오직 요나단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ダビデのその生きる道はただヨナダンのその言葉を信じてそのまま従うことです。 진실한 친구 되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호해 주십니다. 誠な友であるそのイエス様も主もいつも毎日こんな御言葉で我々に与えてくださいます。 이쪽으로 가면 생명이다. 이쪽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この道は命であの道は危険だと言われますね。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은 길이 되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それで私たちのその生きる道は主の御言葉を信じてそのまま行くことです。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을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ヨナダンは神様をこの約束の証人として立たせます。 23절입니다. 23節ですね。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실 걸세. 23節、私とあなたに交わした言葉については、主が私とあなたの間に永遠の証人です。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증인으로 한 약속은 어길 수가 없죠. 人と人の約束は守らない時もあります。しかし、神様を証人として、その約束は、それは破ることができません。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의 증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我々に永遠な命を約束した証人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生きておられます。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今日一日も我々が何よりも命の福音を分かち合うその祝福がありますように祈り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しょう。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我々を命よりもっと愛してくださった主を感謝いたします。 오늘도 생명의 약속으로 가득 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今日も命の御言葉でその与えてくださること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我々はどんなことが起こるかその分かりません。 오늘도 가장 시급한 일,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붉은 줄인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今日も主を知らない者たちに
命のその赤い名はまだその福音を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今日祈って出ていくとき、聖霊様共にしてください。 예수님